오늘 말씀에서는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담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는데, 우리 손주가 있다고 봅시다. 어린 손주 또 어린 자녀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도 자라지를 않아요. 키가 안 자라고 몸무게가 안 늘고 또 지혜가 자라지 않아요. 그냥 그 아기 모습, 어린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기 때, 어릴 때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지만 10년, 20년 됐는데 계속 그 모습이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 초보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도 너무나 속상해 하십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신앙은 신앙의 연수에 따라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죠. 또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만큼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교육자들만 이렇게 1:1 제자 양육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우리 평신도 분들도 이제 제자 양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이 교육자들이 이제 권면을 합니다. 1:1 양육으로 좀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전 누구를 가르치고 양육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칠 만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너무나도 부담을 갖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냥 제가 배워야죠. 뭘 가르칩니까? 저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이렇게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은요 목회자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은 제자 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이미 양육자예요.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연약한 자들을 양육해야 할 양육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1:1 양육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양육자가 되고 안수 집사님들 양육자가 되고 권사님들이 양육자가 되고 그래서 한중 직분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양육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 줌으로써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가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는 우리 영세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신앙 양육자로 1대1 또 제자 양육자로 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셔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드셔도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대1 양육자 모집합니다. 1대1 양육자로 훈련받고 1대1 양육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교회에서 광고하면 여기 계신 분 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지원하셔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양육한다면 또 함께 자라게 되는 거죠. 저도 1대1 양육을 이제 받았고 하고 그랬는데 1대1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1대1 양육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 배웠다. 우리는 서로 배우기 위해서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신앙의 성숙함, 이 신앙의 성숙함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셨지만 단단한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젖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을 먹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그 말씀 내가 알아.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경험하고 내가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이죠. 14절 말씀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어떤 음식 다 먹죠. 근데 아이들은 유아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유아식.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거 못 먹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적이죠. 왜냐면 소화가 안 되죠. 잘 못 씹으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로, 은혜, 사랑, 이런 말씀은 들으면 은혜 받아요. 그런데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 또 헌신을 해야 하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 뭔가 물질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 내가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신앙의 성숙함이 없어서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위로해 줘야 되고 막 달래줘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나 달래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되고, 조금만 해도 상처받고 조금만 해도 삐지고 조금만 해도 마음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냥 상처받지 않으려고, 너무 예민해. 그냥 예민해요. 그래서 다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의 말씀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안 되죠.
신앙 생활을 오래 할수록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훈련. 반복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에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나 회개하라는구나.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 이거는 확실히 아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어떤 그 말씀의 기초를 뛰어넘어 신앙의 성숙함, 말씀에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고 폭넓게 알아가고 신앙의 성숙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사경회를 말씀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부로 구약 세 번째 말씀이 맞춰졌어요. 네, 이제 9월 7일부터 다시 구약 네 번째 말씀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수요사경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적용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거죠. 이것이 체계적인 말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사경회를 그렇게 우리가 바꾼 겁니다. 또한 1:1 제자 양육, 오이코스가 뭡니까? 영적 소그룹이잖아요. 주일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깊이 있게 나누고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적 소그룹이 오이코스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말씀이 더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훈련 과정, 그 외에 이제 말씀 묵상학교 훈련 과정,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하는 그러한 말씀 훈련이 우리 성도님들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서 수요사경회에서 말씀을 듣고 1대 제자 양육도 받고 오이코스도 참여하고 신앙훈련 과정도 또 참여해서 훈련을 받아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6절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렇게 신앙이 성숙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구원받을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다 천국 갈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한 번 빛을 받고, 이 말은 한 번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아멘 하고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또 은사를 맛보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도 경험했어요.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충만함도 경험해 봤어요. 5절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믿음의 길을 떠난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여야 돼요. 현재.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 그렇게 어느 집사님 요즘 어떻게 있대? 몰라. 요즘에 교회 안 보여. 알고 보니까 교회 안 다닌다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여전대 임원도 하고 활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오늘 안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대? 글쎄 모르겠어. 그럼 추측하는 거죠. 권사가 안 돼서 속상해서 교회 안 나오는구나. 또 뭐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누구랑 또 싸워서 또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미혹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든든히 서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흔들림이 없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애기들 불안하잖아요. 누군가 계속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성숙해지면 이제 알아서 가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져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늘 불안한 거죠. 언제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갖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도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런 거죠. 넉넉히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간단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함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영세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성숙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초보에서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서 또 넉넉히 하늘나라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또 양육자로도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초보가 아니라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받아들이고 또 소화가 잘 되어져서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정말 아버지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실제 양육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양육자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양육자가 되어서 또 성도님들을 섬기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영세
영세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넉넉히 종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영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영세 가족들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세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삶에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는 자 없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